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6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에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주먹하나 구워 간수하려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은 10분의 1을 가하였더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나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곳은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땅은 이제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살아있는 채소나 이 나무 열매를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만나에 대한 이 최종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상급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히브리어 마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이고요. 후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후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제 신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지? 히브리어 말로 그게 마누거든요. 이것이 무엇이지? 그러다가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린 이 기간이 있는데요. 본문 35절에 보면 여러분, 만나가 내린 기간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만나는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만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이 만나에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속이 그 이름을 만나하였으며 아멘. 네, 만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시같이 희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읽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꿀까베기가 이제 그 과자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만나를 표현할 때 꿀 섞은 과자로 표현합니까? 왜 굳이 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시나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의도했던 장소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며 음식을 주실 때 꿀 섞인 과자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목적지로 가도록 자극하는,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냥 과자가 아니라 꿀 섞은 과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나는 그것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당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꿀 섞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님을 날마다 먹는 꿀 섞인 만나를 통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꿀 섞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성취들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꿀 섞인 만나를 먹으면서 세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만나를 이렇게 여길 때 만나는 한없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만나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그것 자체를 신앙의 상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만나를 달라며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구한 것 아닙니까? 만나 자체를 상급이라 여겼을 때 그들의 신앙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목적지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상급이 있거나 우리의 실처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잠시 세상이라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삶의 다양한 만나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천국에 한 발짝 더 가도록 움직이는, 천국에 이르도록 자극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삶에 주어지는 만나를 상급 자체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온통 만나뿐이기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만나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고기를 얻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복주의와 번영의 신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만나는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한 그 자체의 상급이 아닙니다.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만나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땅의 만나 자체를 우리 역시 상급으로 여길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을 다 불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광야 가운데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에 불평하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친히 내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전혀 살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들의 필요의 채워짐을 통해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살찌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영생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이 땅을 위한 광야의 삶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병들어갔다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은 그 만나는 영생을 위한 일용할 양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천국에 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만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위한 만나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변화, 육적인 부요, 그 만나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땅의 만나를 더욱더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날마다의 만나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만나라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2절인데요. 우리 3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백성들을 간사하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나는 이 뜨거운 햇빛이 비치며 즉시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두면 이 만나는 썩지 않고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보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대 후손의 증거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용 자료였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은 이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조상을 먹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보여줌으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나중에 모세가 제작한 법궤 안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보관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증거로 만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40년 동안 신실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먹이고 친히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만나는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널 때 저 바다 밑에 깔려있는 물고기나 조개의 화석,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쫓아왔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로의 군대의 부서진 병거들이 훨씬 더 적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에 사용된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메뚜기, 파리,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을 보관한 박물관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만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평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 죽을 때까지 평생 매일 아침에 만나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해를 보듯이 그들은 매일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는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상과도 같은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이스라엘 대대 후손에게 당신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홍해 같은 거대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만나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 같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경험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뜨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우리가 병이 낫고 때로는 방언을 하고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기적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만나를 상급 자체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날까지 두었습니다.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얻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에 대한 본문 어디를 보아도 불순종한 그들을 처벌한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했던 그 사람에게도 그 다음날 똑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약하고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으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재와 능력의 증거로 만나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눈에 띄는 홍해바다의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만나를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있지만 내일 없어지는 만나, 그래서 내일 또 다른 만나를 먹어야 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요란한 간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내보일 만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자랑할 만한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산 것뿐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자랑할 것 없고 그저 하루를 버틴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증거가 없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성경은 오멜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가 너무 필요 없을 만큼 필요 없는 오멜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이거든요.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오멜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분량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라는 평범한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을 통해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버티려고 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힘에 겨운 나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하루의 순간들이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우리에게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 신음케 하시는 그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한 오멜의 분량을 주심으로 밤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작지만 귀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치에 필요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증거가 없지만, 사람들 앞에 이루어놓은 업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주시는 하루치의 만나를 통해, 한 오멜의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치의 만나를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